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까지 뉴스타트 새벽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은혜 주시고 또 새학기 맡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려지는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주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까지 뉴스타트 새학기 준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3일 설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고 또 새학기 준비하는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각자 믿음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게, 믿음이 자라면 지혜가 자랍니다. 근데 믿음 없이 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이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자라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에는 뭐가 따르죠? 통과.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통과하지 못하니까 뒤로 40년 다시 가잖아요. 여러분이 통과하는 믿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복 준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지 않아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죠. 이거 하면 이렇게.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야,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복 주시려나 보다. 이거 빨리 이렇게 돼야 돼요. 복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애들이 시험 봐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번 알죠. 이번에 시험 보면 상 주려나 보다. 이번에 시험 보면 장학금 주려나 보다. 야, 이번에 시험 보면 뭐가 있으나 보다.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이 정말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땐 절대로 혼자 주시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나에게만 주시는 거야. 아니요. 오늘 누구하고 줘요? 아들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이삭하고 같이 가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받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 줬잖아요. 이삭을 준 다음부터는 항상 같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시험이 뭔 줄 알아요? 애들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애들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죠. 주일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얘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중학생쯤 되는데 엄마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여름에는 태국 갈까? 근데 보니까 그 집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나 봐요. 그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내년 겨울쯤엔 나 혼자 갈게. 저희 집은 한 번도 애들 보낸 적 없는데
그걸 듣는데요. 저 집은 애들 저렇게 해외 보내는 거 훈련시켰구나. 근데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시험이 뭐냐? 부모님들이 이거 한다고요. 멀리 보내는 거 애들 뭐 시키는 거 그리고 야 잘 길렀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배. 애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오래요. 그런데 정해놓은 곳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리아 땅 여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나중에 여기가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나중에 여기가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시험. 하나님께서 자녀 줬지.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맡긴 거야. 이 기업이죠. 그래서 맡겼으니까 자꾸 나한테 얼굴 보이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하잖아요. 애들 좀 데리고 와. 얼굴 좀 보게.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애들 좀 데리고 와. 근데 네 편할 때 말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얘기한 거.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 그래서 아버지들이 훈련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훈련해야 됩니다. 부모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아이들 예배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배 못 데리고 오면 시험에 통과도 못한 거죠. 시험지에 이름도 못 적은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야, 네 새끼도 네 혼자 예배로 드릴 수 없는데 누구를 예배로 드리겠냐는 거예요. 야, 네 자식 예배로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시험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왜?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예배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데리고 갈 수 있게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금방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 데리고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이삭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겠죠. 지금과 같은 예배가 아니니까,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따라갔을 것 같아요. 가는데 뭐합니까? 어리니까, 양 잡고 피 튀기는데, 뭐 시키겠어요. 넌 여기 있거라. 처음에는 뭐예요? 동행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껌딱지처럼. 업고 가고 안고 가고. 그 다음에는 구경하는 자죠. 업저버, 관찰자. 아버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예배 그대로 배웁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장사하시는데 새벽 3시 반쯤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럼 들으면 알아요. 교회 가시려나 보다. 또 들으면 알아요. 오셨나 보다. 주일도 보면 오늘은 사회 보시나 보다. 넥타이 메고 가는 날 딱 보면 있어요. 오늘은 교회 뭐 행사가 있나 보다.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할 때도 우리 아버지 어디 앉으시나. 저희 아버지는 꼭 앞에서 두 번째 앉으셨어요. 장로님들 뒤에. 그럼 저희 어머니는 늘 뒤쪽에 앉으셨어요. 왜? 맨날 주방에 일하러 가니까. 유치부 애들 자전거 태우고 맨날 데리고 오고.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 관찰자.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컸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이삭 드려 그랬더니 이삭이 뭐예요?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이번에 번제나무를 가져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 거예요.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쉽게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짐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짐꾼.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한 불, 칼. 귀한 거는 아브라함이 들고. 그러니까 애들을 길러서 처음에는 그냥 껌딱지처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관찰하게 하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예배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의 흐름. 우리 교회 예배가 왜 더 좋아지지 않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순서밖에 몰라서 그래요. 전체 예배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주보를 왜 보내주겠어요? 아, 내일은 예배 순서가 이런 게 있구나. 내일은 특송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예배가 길겠구나. 여러분, 예배가 길면 제가 찬양을 짧은 거 부른다고요. 3절짜리.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에 그게 있잖아요. 아, 이 흐름. 위에 앉는 분들이 지금은 이게 안 보이겠구나. 그래서 영상도 지혜롭게 맨날 통으로 때리지 말고 한 명씩 얼굴도 좀 잡아주고 흐르고, 이때는 좀 성경 본문도 미리 보내주니까 좀 쳐서 넣어놓고 예배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역잘 안 치는 거예요. 교역잘. 왜? 예배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목사들이니까. 그럼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왜 성도들 안 앉혀요? 못 읽으니까 흐름을. 그럼 예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참여를 통하여 예배의 흐름을 읽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참여를 넘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이삭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그냥 데리고 오는데, 그냥 구경시키는데, 아니면 그냥 일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제물 되라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람만 하는 거죠. 예전에는 껌딱지로 데리고 오고 일시키고 참여할 땐 기뻤습니다. 왜? 우리 애가 이만큼 컸네? 야, 이것도 하네? 막 되게 기뻐요. 그 엄마들 막 흥분하잖아요. 애들 율동이라도 시키면 별거 아닌데 막 뒤에서 오열해. 막 할머니들 나와서 막 기절해.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되게 큰 교회에서 했거든요. 거기 감독님하고 감독님 사모님이 막 근엄해요. 근데 자기 손녀만 나오면 그냥 뛰어나와서 막 별거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럼 자기 애들 보고 그냥 미치는 거죠. 참여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제물로 드려. 제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 여러분이 하나님 데리고도 갔는데요, 일도 시키고요. 야, 너는 일을 시켰지 제물로 드리질 않았잖아. 애들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드리나? 네가 다 메고 네가 짊어싸고 네가 가. 그리고는요, 제물을 드리는데 애가 물어요. 그동안 제사를 많이 봤으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께 드릴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나무 누가 갖고 왔어요? 이삭이. 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네가 제물이야. 여러분, 교회가 환경미화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적당히 해야죠. 환경미화도 비싼 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환경미화 더 이상 안 하지? 적당히 하면 돼요. 최고의 환경미화가 뭔지 알아요? 데코레이션? 사람입니다. 예배당 아무리 비싼 걸로 다 발라놔 봐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기가 무너질 것 같고 거지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가득 차 있어. 아름답죠? 예전에 열린교회라고 김난준 목사님 총신대 밑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교회 탐방을 갔는데요, 지하실 교회입니다. 그냥 일반 주택 2개를 뚫어가지고 기역자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지하실 2집하고 2집을 연결했어. 그래서 기역자예요. 정말 저 성가대 도면대만한 거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 예배 그 지하실에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워요. 벽에 아무것도 없고 글씨도 없고.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데코레이션을 드리려면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다 해놨는데 텅텅 비었어. 뭐 10억짜리 교회고 뭐 별걸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 네 새끼 올려 거기다가. 네 새끼. 그래서 뭐예요? 결박한다는 거예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약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자의 의미는 말씀에 묶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묶어 놓는 게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나를 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가가지고 이삭을 묶어버리는 거죠. 너 여기서 도망가지 마. 내려오지 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야. 그리고는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여러분 잡으려고 할 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집에서 막 개 잡듯이 혼내는 이런 게 아니라 얘 잡아서 하나님 드려야지. 이거예요.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길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비주얼이 뭐 이삭이 180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얘야 예배하러 가자. 아멘. 얘야 이거 짊어지거라. 아멘. 얘야 올라가거라. 너 묶는다. 아멘. 이게 잘 기른 거죠. 그리고는 잡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딩동댕 통과. 이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가 장난이냐? 와서 기도하고 진지해야 되고 이거 통과해야죠. 진짜 음향 하나 하는 거, 안내 하나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보내줘도 읽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그리고 와서 자기 것만 한대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여기에 나를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오늘 나오는 말씀 이게 최초의 예배 뭐예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시험은 2인 1조입니다. 예배는 단식이 아니라 예배는 복식입니다. 예배는 단식 게임이 아니에요. 나 혼자 드리면 잘 드리지. 청년회 때 여러분 청년회 때 전 날라다녔습니다. 혼자서도 어디 다 다니고 집회 다니고 교회 가서 맨날 저 청년회 때처럼 살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애를 데리고 산다는 거. 야, 부목사를 하는데 그 껌딱지를 맨날 들고 오고 안 치고. 근데 우리 애들도 이제 이삭처럼 컸다고요. 오늘도 니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와. 스스로. 뭐니는 내일 스스로 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2인 1조다. 복식. 너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러 최고로 잘 드린 하나님 이 아이 드리러 가요.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복 달래요. 하나님이 난 니네 애들 받아본 적이 없다. 니네 애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복이 안 오죠. 여러분 혼자 와. 아니 예배는 2인 1조라고. 복식 게임.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말씀하신 것들 은혜로 주시는 거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죠. 대신 드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 이삭이 이제 내 거야. 왜? 드려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애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아서 그날부터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랄 땅 가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못 건들게 하시고 우물을 파면 뺏기면 또 파게 하시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그랄 땅에서 100배를 얻게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요. 막 감동입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분들이 많이 온대요. 정말. 그런데 망해갖고 와갖고 11조를 300배 드리는 분이 있답니다. 100배가 아니고 11조가 300배. 그거 얼마예요 도대체? 근데 이런 분이 많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예배를 통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망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네. 당연히 없죠.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남았잖아요. 근데 죽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되면, 회복되면, 아니면 예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과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거기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준비됐어요. 이제 나가서 누리면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난 삶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예배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목회길도 예배하시고, 내려놨더니 학교도 예배하시고, 예배하고 내려갔더니 사람도 예배하시고, 이거 했더니 모두 예배하시고, 이게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오늘 이삭에게 너 복 있는 사람 만들어줄게. 아빠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재물 내면 돼. 여러분 자녀들이 눈으로 보일 때 이렇게 보이면 돼요. 여기 재물 있다. 너 뭐 드릴 거야? 하나님 얘 드릴게요. 쓰세요. 손 얹고 맨날. 하나님 들어다 쓰세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달라 그러면 드리는 거죠. 근데 떼어내지 절대 못해. 그러니 못 얹죠. 그러니 사라는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라는요, 헤매다가 아들 찾다가 그 헤브론에서 죽잖아요. 23장에 보면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나니 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라셀의 책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그 다음 이삭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사라는 아들 찾아 헤매다 죽습니다. 같이 예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엄마는 애만 낳지.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예배하러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 예배. 이게 복이다. 그 데리고 오는데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재물.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넌 여기서 죽어. 그냥. 가긴 어딜 가. 여기서 그냥 죽어.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애들 들이면 죽을까봐 그거. 맨날 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그거 저기 해놓으면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냥 지 새끼 죽일까봐.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 묶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잘 받았어. 그리고 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함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는 2인 1조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 또 자기 자식들 그렇게 예배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힘내어 예배 자리 끌고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시험이죠. 그 자녀들은 애들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재물이야. 네가 뭐 헌금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예물인 거예요. 예물. 하나님 이 아이 받으세요. 아이들도 오면 하나님 나 받으세요. 나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복 여호와 이레 새학기 시작되죠. 아이들 예배로 드리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한 학기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며 하나님 받으세요. 이 아이가 재물입니다.
나중에 구경꾼, 일꾼 이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다 한 명씩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한 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맥도날드 간대죠. 보아스에 모여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첫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 줄게 절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예배해. 재물은 네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사라하고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부모가 받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날마다 예배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형편이 사는 게 이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게 하옵소서. 처음에 보게 하고 일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장작이라도 메고 따라오거나 더 크면은 이 아이들 묶어 말씀의 언약에 묶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자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합격 통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새학기 예배를 통과하고 시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제물로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열심히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